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구브로 섬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그곳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들은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죠. 유대인과 헬라인 중 많은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여기서 허다한 무리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박해하게 한 것이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죠. 주를 힘입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오랫동안 감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의 경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내 생각대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고니온의 사람들이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과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로 갈라진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도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사도들은 그 사실을 알고 루스드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있고 신속하게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곳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땅끝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루스드라에 갔을 때 두 사도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되는데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에 도착한 두 사도는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신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 가지고 와서 두 사도에게 바치고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두 사도가 그 사실을 알고 기겁을 하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 소리치며 그들을 말립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렸던 것이죠. 자, 이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거의 죽었다가 살았죠. 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돌아가서 이제 믿게 된 자들에게 환난을 견디고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자들이 많은 박해와 환난을 받게 될 것을 바울은 생각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간절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디옥은 두 사도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이 아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보고합니다. 선교 보고를 한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갈수록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고 믿는 자들은 꾸준히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헌신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오늘날에도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동과 박해,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음에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